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가득 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천하 인간 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지목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브라함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을 준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라 이겁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복받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간절하고 애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행복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의 덩어리라고, 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명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복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살해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온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바로의 집에 거했더니 바로의 집이 하나님의 큰 재앙을 맞았다 그 말이에요. 복이 쏟아진 게 아니라 저주가 쏟아진 거예요.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한 거예요.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받는 민족 중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재앙이 뭐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게 재앙이에요. 하늘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쏟아져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앙이에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오기 전까지 애굽 바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면서, 사례가 오면서 거기에서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다,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너 때문에 지금 당하지 않아야 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얼마나 바로가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여기에 왔는데 내가 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아브라함 또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변하신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하지도 않고 변경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변덕이 심하셔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가 애굽에 머물 때에 그를 통하여 저주가 쏟아졌다면 이 복의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인데 아브라함이 이 복의 통로에서 이탈했다는 말이에요. 복의 통로에서 이탈했다는 말이에요. 이탈이 뭡니까, 여러분? 제자리를 벗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탈이 뭡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영화의 한 장면 중에 기차가 탈선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제자리에서 달리기만 하면 뭐 200km를 가든 300km를 가든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탈해버리면요 50km만 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복의 자리에서 이탈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쏟아진 게 아니라 화가 쏟아졌어요. 시련이 쏟아졌어요. 문제가 쏟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자리에서 이탈했어요. 아브라함이 이탈한 복의 자리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났어요.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났다고요.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뭐죠? 가뭄입니다. 가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 없으면 소용없어요. 금덩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물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빵, 아무리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가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어도요, 물 없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 먹으면 죽어요. 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은 물밖에 대신할 수가 없어요. 물과 석유도 바꿀 수 없고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물이 없으니 사람도 짐승도 이제는 뭐 죽을 지경이죠. 당연히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가뭄이 없습니다. 이유는 나일강 때문이에요. 나일강이 엄청난 물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가뭄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가뭄이 들면 애굽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다가 가뭄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제 나라로 돌아가거든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애굽으로 가자, 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 살 길을 찾자, 문제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연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복의 통로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오늘 7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어디서 주냐고? 이 땅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 이 땅. 이 땅이 어디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지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복 줄 테니까 떠나지 말라고 한 장소. 내가 너를 여기서 복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얻어다가 먹이고 저기서 빌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던 바람이 불던 태풍이 불던 그 자리를 떡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면 아버지가 해결해 줄 것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한 그곳을 떠났더니 떠나는 그 시간부터 문제가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떠나면 안 되는 장소를 떠나면요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 땅,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 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너 여기에 머물러, 너 여기 떠나지 마,
너 여기서 버티고 있어. 너 여기 있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지키는 것,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의 통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나면 안 되는 곳을 떠나면 그때부터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를 이탈한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더니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너 큰일 났다. 우리가 보니까 네 아내가 너무 예쁜데 이제 사람들이 너를 죽이고 네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은 당시 애굽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에게 자주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다른 지역 사람들의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하여 종종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다 넋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웠으면 성경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람들도 그랬고요, 사례가 너무 예뻤다, 아리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요즘 미스 코리아 아니 미스 유니버스 이런 분들하고 비교가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례가 당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여자들보다 가장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내가 예뻐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요?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서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급기야 소문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바로의 궁전까지 소문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요, 지금 주변 나라에서 온 작은 부족 중에 하나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보니까 정말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너 내 마누라 하자 이러고 궁에 데려다 놓고 결혼식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졸지에 지금 아브라함은요, 마누라 잃어버리고 가정 깨지고 지금요 완전히 삶이 파탄나게 생긴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까지 거짓말. 잠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게 대수라고, 이런 일로 설마 문제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거짓말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파탄시킬 수 있는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3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를 복을 주었는데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대신하여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네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 복 주겠다. 이게 복덩어리거든요. 만약에 누가 너를 핍박하고 만약에 누가 너를 조롱하느냐 걱정하지 마.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내가 그 사람 혼내줄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위협해도 어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신원을 보장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어.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람 두려워했다는 것은 순간 하나님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놓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놓치면요, 사람 두렵게 되고요. 사람 두려워하다 보면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꾀로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계속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를 이탈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사람, 하나님 놓쳤기 때문이에요. 사람, 자기 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에서 이탈한 세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그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또요, 하나님이 거기 머무는 동안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남방으로 점점 소유가 넓어져 가거든요. 넓어질 때마다, 확장될 때마다, 아버지가 복 줄 때마다 여기서 제단 쌓고 저기서 제단 쌓고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저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지나간 13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요, 네겝으로 올라가서 베델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베델에 딱 도착하자마자 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앞불사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10절과 20절 사이에는 하나님께 제사, 제단, 예배 단 한마디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스탑해버린, 예배하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 일에 스탑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도 예배하고 뒤에서도 예배했는데 지금 왜 여기서만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왜 여기서만 제단 안 쌓은 거예요? 애굽 보고 뿅 가버린 거예요. 애굽 보고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와! 당시 애굽은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성, 애굽 사람들의 옷, 와, 상상 초월하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속에 쑥 들어온 게 있단 말이에요. 와, 애굽이 도와주면 살겠구나. 애굽 붙들면 살겠구나. 애굽에서 조금만 힘을 써주면 야, 내 인생도 달라지겠구나. 그때 하나님 도와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에서 이탈한 것은요, 예배를 스톱한 거예요. 예배를 우선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천천히 예배해도 된다. 시간 될 때 예배하면 된다. 우선 지금 눈앞이, 우선 내 앞에, 우선 상황에, 우선 환경에, 예배는 숨 돌리고 얼마든지 드려도 되지.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에서 이탈할 때 예배부터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이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에서 한참 이탈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요, 너무 많은 걸 알아요. 아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 대한 상식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배 생활 잘 안 돼요. 그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에서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 잘 드리다가 예배가 수독되었더니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에서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예배 잘 안 드리면서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머무는 장소 다 문제 생겨요. 좀 불편하시죠? 그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봐, 아멘이 지금 쫙
저 베이스 톤으로 줄어들잖아. 아까는 소프라노 했는데. 왜? 목사님 기분 나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는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아브라함 이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저는 정말로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일이라면 제 목숨도 드릴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팔을 잘라드려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면 제 팔 자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내가 왜 여러분 삶이 힘들고 귀찮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의 통로가 있는데 이 복의 통로에서 안 벗어나야 아버지가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이 복의 통로가 이탈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복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가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뭘로 살 수 있어요?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낮에요, 84세 된 분이 일부 예배 마치고 등록하셨어요. 잠깐 대화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74년 동안 불교 다녔대요. 74년 동안. 그리고 자기 외에는 자식이고 형제고 아무도 교회 안 다닌대. 자기가 10년 전에 결단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천당 갈지 모르겠다고. 지난 70 몇 년 동안 열심히 불교 믿었는데, 근데 다니면서 어떤 순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왔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 축복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낮이나 밤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든지 부르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함께 하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응? 그러면 이 복을 받은 나에게, 이 축복의 사람인 나에게도 기근이 옵니까? 기근이 옵니다. 우린데 근데 이거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시험이 들어. 목사님,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목사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11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남은 대로 헌신하는데, 목사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은 아프고 힘들고 내 주변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 기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결단은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결단은요, 오늘 결단했더라도 내일 또 해야 되고, 아침에 결단했다고 해도 오후에 또 결단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받을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에 무너져요. 기근 때문에 결단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결단이 무너지면 축복의 통로가 이탈되고, 축복의 통로에서 이탈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복의 사람으로 너 때문에 복받게 해야 되겠다는 주님의 심정도 스탑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궤도에 올 때까지 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복받고 계십니까? 감사 안 해. 그래도 아멘 소리가 많이 나서. 응?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복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단이, 기근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근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거나 축복의 통로에서 멀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근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망해요. 제가 34년 동안 목회하는데요, 기근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시련 때문에, 환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믿음 안 지켜서 망한 거예요. 기근이 왔는데 믿음 안 지켜서 망한 것이지, 기근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어요. 기근 때문에 신앙을 못 지켜서 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기근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리 지키십시오. 제자리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기 데려다 놓으셨어요. 아멘.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여기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자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이 피 흘려서 당신의 온 몸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어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꼭 가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 제가 교회 안 나간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유튜브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제가 카톡으로 찍기에 열불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 권사 맞아? 당신 남편이 장로인데 당신 그게 맞는 거야 지금? 제가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기근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미크론이 기근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시험은 기근이에요. 그 기근 때문에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망가집니다. 남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식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분이 주신 약속 붙들면, 시편 56편 11절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사람은 아무도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딴지를 걸려고 하는 사람도요, 주께서 만져주셔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적군이 아군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선입니다. 예배는 차선이 아니고요, 우선이에요. 우선. 예배가 우선될 때, 예배를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아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로로 여러분 자식을 복주고 여러분 사업을 복주고 여러분 주변을 복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복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돼. 저 혼자 예수 믿어서요, 우리 집안 다 예수 믿었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평생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목사 4명 있어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내가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하루에 10번씩 하세요. 힘들 때마다 복의 사람이라고 외쳐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말고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이러시라고요. 아이고 피곤해서 죽겠다 이러지 말고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 그러세요. 마누라 바라보고 열받지 말고요. 너가 축복의 사람이라 이래보세요. 그러면 승질 확 죽어버려. 응?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